여러분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네.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제가 처음부터 했죠. 좀 다르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몇 %쯤 신자이고 몇 %쯤 불신자인 것 같습니까? 이건 더 이상한 질문인 것 같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일주일 중 얼만큼을 신자로 보내고 있고 얼만큼을 불신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깊게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은 복음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제프 벤더스텔트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초반부터 아주 책 초반부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구절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불신자이다. 당신도 불신자이다. 우리 모두가 불신자라는 말은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이 충분하다고 온전히 믿지 않는다. 중략하고요. 나는 불신자이다. 물론 매 순간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신의 순간들이 있다. 아마 당신도 그럴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과 씨름하는 이유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오늘 내 삶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 매일의 삶과 일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충격적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자기가 때로 불신자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어떨 때는 막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아서 막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제 모습을 돌아보면요, 특히 이 책을 통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요, 제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특히 어떨 때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번에 김만호 집사님이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때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일이 저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제가 막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불신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 문제가 있었을 때, 일어났을 때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또 제가 뭘 잘못하면 교회가 망할 것 같고요, 제가 뭘 좀 잘해야 교회가 흥할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더라고요. 불신입니다. 그거는 제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의 머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천은교회의 머리가 오이삭이다라고 제가 어느 순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제가 싹 잊어버리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이런 의심의 문제, 나도 모르게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 이 불신의 문제를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불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를 의심하고 거부한,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불신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보게 될 것이고요. 또 그 불신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불신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불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고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전하신 거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놀라운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의심하고 거부할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학자들에 따르면요, 예수님이 30살이잖아요. 그죠?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30살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대요. 지금은 뭐 40, 50 이때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 당시에는요 20세, 늦어도 20세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하자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건 그럴 수 있을 거야. 정말 이상하지만 그럴 수 있을 거야. 또 걸림돌을 찾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예수님은요,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33년, 지금은 30년째겠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와, 저 사람 짱, 멋있는 신자, 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볼까요? 바보 같은 놈, 멍청한 자식. 우리는 그렇게 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요, 계속 손해본다는 거예요. 뭘 욕을 하고 그래도 용납해주고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계속 선을 이루고 바보같이 사는 삶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멍청하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 왜? 그걸 다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 자리까지 오기 전에 이 누가복음에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이건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봐야겠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수많은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30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으니까 좀 멍청하고 바보같이 사는, 이것까지는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남았어요. 이건 사람들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 그죠? 이거는
오늘 본문만 보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요, 재미있게도요, 이 저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가복음에는 같은 사건을 보면서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모든 부분을 연결해 보면 수군거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그 마리아의 아들이야.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전혀 부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 당시에 동급으로 취급됐고, 그 가문의, 요셉 가문의 아들이야라는 것은 그 사람을 소개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소개법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이 붙었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들이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그 고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임신한 채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따져보면 마리아는 아마 결혼한 지 2-3달 정도 만에 예수님을 낳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혼전 관계를 가졌나 봐.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요셉이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마리아는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 사생아를 임신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 거예요? 마리아의 사생아, 마리아의 아들. 이거는 마리아의 사생아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짚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그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 그 일들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겠죠. 요즘은 결혼할 때 아이 있는 채로 결혼했다 그러면 막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이를 혼수로 해왔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아기가 있는 채로 결혼한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잡아다가 동네 밖으로 데려가서, 아니면 동네 중앙으로 데려가서 돌로 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수습을 해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사생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서, 고향의 회당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정말 탁월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이것을 가로막은 겁니까?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저 사생아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 어떻게 저 사생아의 말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 이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불신이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불신은요,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요, 전체를 부정합니다. 제가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흔들릴 것 같은 생각을 했다고 했죠.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어떤 이의 그 하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우리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한 가지가 걸리면 그 걸림돌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대로 우리가 잘 빠져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부정해버립니다. 한 가지 나에게 걸리니까 성경 전체를 부정해버리고, 한 가지가 나에게 걸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나에게서 부정이 되어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과 그 능력,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부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또 해석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읽고 전한 말씀조차도 이제 사생아라는 것 때문에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그랬잖아요. 와, 이렇게 탁월한 말씀이 있다니. 예수님이 읽으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것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했다. 이 말씀이 뭐 더 많은 말씀을 했지만 누가가 이것만 전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딱 요약해서 해놓은 거겠죠.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이런 탁월한 말씀이, 와,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네. 그런데 걸림돌이 생기니까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아니, 지가 메시아라며. 그러면 메시아라면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 로마에 억눌려 있는 이 유대를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더 놀라운 특혜를 베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죠. 기적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사생아가 전하는 말씀 난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말씀 보니 생각해보니까 다 잘못됐네. 지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시험, 똑같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회복하는 일 말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든지 어떻게든 능력을 보여줘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지. 돌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게 군사 보급이 돼서 로마를 칠 준비를 해야지. 우리를 배부르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거, 그거 알겠는데 그거 관심 없고 다른 지역에서 한 것, 그 이상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줘라. 참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능력만 보여라, 기적만 보여라. 마귀가 한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도네인 때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아예 그냥 짧게 표현됐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냥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사복음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여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인간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의 힘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뭔가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도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 몇몇에게는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대부분은 믿음이 없는 자들일지라도 고쳐주셨고요.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쳐주고 다니셨겠죠. 그렇다면 그분이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던 걸까요?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를 사복음서 전체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이 권능과 이 능력을 행하시거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권능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진짜 기적은요,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진짜 권능은요, 귀신이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는 것, 그것을 회개하는 것, 돌이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고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다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람 절대 용납 못해. 그런데 이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기적을 행하실 때 강제적으로 사람을 막 끌어다가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너 용서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바꾸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을 자기 중심성에 가득 차 있고 어떻게든 걸림돌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거부하려는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에게만 임했다? 시돈 땅 사렙다에 있는 이방인 한 과부에게만 임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에게만 임했다? 이방 사람, 그것도 심지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늘 이스라엘을 이겼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런 너희들이 말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을 강제로 변화시키려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돌이키게 하려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탄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사탄의 방식으로 그렇게 능력을 드러내고 그렇게 강제로 막 변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일한다면 그 당시에도 엘리야 때,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과부가 다 그 풍성하게 채워짐을 얻고 이스라엘의 모든 나병 환자가 다 나았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기적을 베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너희를 무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고 은혜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미 자기 중심 속으로 마음이 삐뚤어지고 어떻게든 걸림돌을 찾으려고 하는 이 어그러진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거야? 아니, 이방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달랬더니 이방인이 구원받은 얘기만 하고 있네. 그러면 예수 당신은 지금 이방인에게 기적을 베풀고 이방인을 구원하러 가겠다라는 거 아니야? 와, 사생아 주제에 능력 좀 있다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끔찍한 모습, 그들을 위한 말씀도 그들을 공격하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예수님께 바라는 기적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인가요?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건가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근심이 없고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아픔이 없는 그런 삶인가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배 두드리면서 사는 그 모습인가요? 그 모든 것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기적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은요, 그냥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제가 예배 그 영상 출력하면서도 맨날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또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건요, 진짜 내 삶을 바꾸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용서, 드디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신앙이 말이 아니고 삶이 되는 것, 실제가 된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이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바라야 하는 진짜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의심을 품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거부하면요, 우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자인데 불신자로 사는 거죠. 신자인데 그리스도를 한 번도 못 만나본 신자로 사는 거죠. 신자인데 그분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내 속에서 하나님 죽이고 예수님 없애고 나사렛 사람들처럼 낭떠러지에 밀쳐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불신과 의심과 거부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요? 이 나사렛에서 하신 모든 일은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의심과 거부와 불신으로 가득 찬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뭡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고요, 이 말을 또 자주 농담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우, 내가 딴 동네 가면 왕이나 메시아나 선지자처럼 대접받는데, 아유, 고향에서는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구나,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좀 전에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읽었던 성경 이사야서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나처럼 이렇게 배척을 당했지.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궁극의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배척을 당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척을 당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고향에서 배척당한 것뿐 아니라 나중에는 온 유대인들에게서, 모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척당하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배척당하고 버림당하셨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습니다.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그분이 버림당하시고, 왜 그분이 배척당하시고, 왜 그분이 아버지 없는 사생아가 그 자체가 되셨습니까? 왜요? 그렇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불신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게 하시려고, 아버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아버지 없는 사생아 취급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대신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그 의심과 거부, 그 불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불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말씀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의 모습으로 찾아오죠. 그 불신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 더 크게 찾아옵니다. 말씀 사역자들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 불신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걸림돌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꿋꿋이 걸어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거부하고 불신하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심판받아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불신의 길이 아닌 신자의 길, 믿음의 길,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의심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에 대한 거부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행복, 그로 말미암아 용서와 용납으로 나아가는 그 기적과 그 권능을 맛보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